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침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좀 긴 관계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먼저 읽어보시고 바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바울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것을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거나 거절하거나 우리의 자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울은 더욱이란 단어를 사용했죠. 그래도 아담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예수님께만 적용합니다. 아담의 범죄보다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은 훨씬 더 풍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구속의 사업은 완성될 것이다. 죄가 많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진다. 사단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 바로 이 땅, 이 지구 자체가 속량함을 받을 뿐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수도가 지구가 됩니다. 죄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가운데 한 오점이 되었던 이 작은 세계는 하나님의 우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세계보다 더욱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풍성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침례의 의미, 특별히 귀한 의미 세 가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침례의 의미는 침례는 죄에 대하여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의미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는 게 무엇일까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칭의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하십니까? 칭의 받고 침례를 받으면 진짜 거듭나면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되게 질문이 애매하죠? 그렇다고 말하면 나는 지금 죄 짓고 있는데 아니라 그러면 고민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것이 거듭남을 말합니다. 거듭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 죄 안 짓는다고 하네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않는 게 아니라요.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여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남, 즉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데요. 범죄하지 못한대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고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럼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헬라어 동사 형태가 암시하는 바로는 범죄하기를 계속하지 아니하나니 또는 상습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이다. 사도는 이곳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이따금씩의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인 범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칭의를 받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아도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그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는 말고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실수를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은 여기 말한 것처럼 알고 짓는 죄는 절대 짓지 않습니다. 해보십시오. 상습적으로 범죄하는 것. 실수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상습적으로 짓고 있는 죄는 더 이상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거듭나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잖아요. 이따금씩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때는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이거는 이따금씩의 실수를 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재능교회 주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죄 없음이잖아요. 그러나 요한은 이곳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범할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죄를 묵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빠질 수도 있는 죄로부터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알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진짜 침례를 받고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죄하기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러니까 범죄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범죄하기를 계속할 수 없는 또는 상습적으로 범죄하기를 계속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릇된 행동을 범할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만일 그가 범죄할 수 없다면 죄 없는 그의 존재 안에는 아무런 덕이 없을 것이며 진정한 풍성한 개발도 있을 수 없죠. 요한은 이미 그가 이따금씩 실수를 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께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시여하시는 능력을 그의 안에 거하게 되면 그가 그의 이전의 상습적인 죄의 방식, 즉 고범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계속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왜요? 그는 이제 새로운 탄생으로 그의 영혼 안에 심긴 죄 없는 아주 고상한 목적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다윗과 같은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시편 19편 13절입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게 다윗이 말한 겁니다. 고의로 범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바울이 뭐라 기도했습니까? 아니, 바울이 이랬는데요. 다윗이 뭐라 기도했습니까? 다윗은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열망이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고범죄는 우리가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범하는 죄입니다. 이거는 실수나 숨은 허물 또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알고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6장에 말하는 침례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배경을 아시고 6장을 보셔야 됩니다. 자, 6장 1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게 그 말이에요. 더 이상 고의적으로 죄를 범치 못하게 됩니다. 죽었으니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죽으면 죄 짓지 않아요. 여기 분명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침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경험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침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았으면 이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된 겁니다. 왜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죽을 때에만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잘 보세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침례의 중요한 의미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대의 소망 555페이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아요. 거듭남을 통하여 그분의 의를 선물 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래요.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 우리의 모든 것, 몸과 마음과 우리의 죄까지도 다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100% 완벽하게 복종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신물교훈 331페이지입니다. 타고난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거듭거듭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을 면밀하게 비판해야 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정말로 비판하고 성찰하고 단 하나의 좋지 않은 성벽도 고쳐지지 않은 채 남아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포기하지 못했던 그 한 가지의 죄도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원래 성격 급해요. 저는 원래 직설적이에요. 저는 원래 화끈해요. 저는 원래 뒤끝이 없어요. 저는 원래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거 고치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여기 뭐라 나와 있습니까?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 나 원래 그렇다. 라고 말하지 말래요.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대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물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원래 그런 성품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낼 때 우리는 진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기억하고 더 이상 고범죄, 상습적인 죄를 범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침례의 의미입니다. 침례는 부활을 기념하고 상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예식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예식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고 일요일을 지키지만 그 말은 성경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식은 침례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건을 기념하는 특별한 방법을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재림할 때까지 기념하라고 제정하신 의식이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돌아가신 날이 여섯째 날 금요일 오후였죠. 그것은 그 당시 유대력으로 1월 14일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날짜를 기념하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한다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언제 어디서나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기념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부활은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바로 부활은 침례식으로 기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물이 곧 침례인데 부활을 기념한다네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침례가 부활인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뭐라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경험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심으로 모본을 보이신 침례가 곧 부활을 예표하는,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생과 부활의 기념인 침례를 우리가 성만찬처럼 자주 할 수 없잖아요. 맨날 침례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만찬을 집전하기 전에 이미 침례를 받음으로 중생의 씻음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침례를 반복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 예식을 대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종 예식은 작은 침례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을 성만찬으로 부활과 중생은 침례와 세종 예식으로
기념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준수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종 예식을 겸한 성만찬과 침례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십자가와 바로 부활을 기념하는 귀한 예식으로 이때부터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또 드려볼까요? 여러분, 침례는 꼭 안수 목사만 할 수 있습니까? 침례.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는 안수받은 목사들만 침례를 보통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자,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지상명령, 대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침례를 주래요. 그러면 여기 19절에 너희는 안수받은 목사만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너희는 안수받은 목사만 뜻한 것이 아닙니다. 침례받고 구원을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는요. 침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거듭남을 통하여 침례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이 평신도든 아니면 안수목사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너무 파격적인가요? 아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나옵니다. 이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빌립이 침례를 베풀어요. 분명히 집사님인데 침례를 베풀었네요. 그리고 재림교회 교회 요람에도 장로 안수를 받은 사람은 직원의 결의에 따라서 침례를 줄 수 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교회는 안수 목사만 침례를 줄까요? 그것은 어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런 것이지 성경적인 방침은 아닙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침례 받은 사람은 누구나 침례를 베풀 수 있어요. 이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해야 세종 예식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기에 한 번 아니면 두 기에 한 번씩 성만찬도 하고 세종 예식도 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세종 예식 정말 기다려지십니까? 좀 귀찮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종 예식 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뭘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종 예식을 할 때 기도하는 것은 마치 침례식의 기도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종 예식을 받으면 이건 작은 침례식이기 때문에 마치 처음에 침례받은 것처럼 깨끗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종 예식은 상대방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서로 침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작은 침례식을 베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침례식, 세종 예식의 의미는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래서 깨끗하게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좋은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종 예식을 마치면 우리가 처음 침례받은 때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침례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기쁘고 경건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침례를 받으시고 또 세종 예식을 통하여 정말로 귀한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침례 의미입니다. 침례는 가죽옷을 입는 예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죽옷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3절을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과 합해졌답니다. 합해졌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대요. 그럼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재능교 주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는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뜻한다. 잠기는 예식만으로 실제적인 연합을 이룬다는 의미가 아니고 침례는 그 외적인 예식이 거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관계에 대한 공적인 선언이다. 침례는 신자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지극히 가까운 연합 속에 결합됨으로써 그 둘이 하나의 영적 개체처럼 됨을 나타낸다. 침례는 그 둘이, 즉 예수님과 내가 침례받은 당사자가 하나의 영적 개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것을 침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바울의 개념은 그의 회심이 어떤 지성적인 변화 이상이었음을 나타내 줍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과 구속주, 즉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 친밀하고 열렬한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었으므로 그건 사실상 의지의 동화, 즉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했다라는 것은 의지, 생각,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의 일상적인 우정도요. 그러한 목적의 연합을 이루는데 희귀한 일이 아닌데요. 그들은 그러니까 침례받은 사람, 진짜 침례받은 사람들은 마치 한 사람, 즉 예수님과 내가 마치 한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는 훨씬 높은 수준에 이르고요. 단순히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신적인 힘에, 즉 성령을 통하여 결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기록합니다. 정리하면 가죽옷, 즉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분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온전히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다시 볼게요.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6장 3절에. 근데 평행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똑같이 나오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죠. 예수님과 합했다는 것이 침례받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의의 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옷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는 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옷 이야기가 쭉 나와요. 자, 우리 창세기 3장을 좀 보시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원래 아담과 하와는 빛의 옷을 입었죠. 근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게 됩니다. 근데 그 나뭇잎 옷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양가죽을 말합니다. 양이 죽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옷을 직접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십니다. 입혀주신 의. 그때 비로소 아담과 하와는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게 되었죠. 이 부분을 우리 재림교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은 그들이 잃어버린 순결함과 죄의 삭신, 사망과 그분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세상의 죄를 없이 할 하나님의 약속된 어린 양, 즉 예수님을 항상 상기시켜 줄 것이었다. 그 옷을 입을 때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의 희생, 이것이 매일 생각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요. 가죽옷을 입었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내 죄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보시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옷을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하고 지금도 계속 입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아 찾기 광고 본 적 있으시죠? 실종자를 찾습니다. PPT에 보시면 이름이 쭉 나오고요. 실종 날짜 쭉쭉 나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그 당시에 입었던 옷입니다. 연보라색 민소매 티셔츠, 연보라색 반바지, 검정색 슬리퍼. 그러면 이 부모님은 밖에 나가서 무슨 옷 입은 아이를 찾을까요? 연보라색 민소매, 연보라색 반바지, 검정색 슬리퍼,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은 아이를 찾아다니겠죠. 이 옷이 이 아이가 잃어버렸을 때 입었던 옷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을 입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무슨 옷 입은 자녀를 찾으실까요? 당연히 가죽옷입니다. 왜요? 가죽옷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가죽옷 입은 사람만 하나님은 하늘에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가죽옷을 정말 잘 입고 있어야 됩니다. 옷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온 이 옷이 계시록 16장에 또 나옵니다. 보십시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재림하라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즉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귀한 옷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즉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옷을 지키랍니다. 그 의의 옷을 잃어버리지 말래요. 그 방법이 뭡니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그 옷을 벗겨서 도망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옷을 지킬 수 있고 그 옷을 지키고 입어야 결국 구원받아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있을 때 혹 세상을 살다 보면 죄를 짓고 또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더러워지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때로는 빨아야 합니다. 그 의미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어요. 22장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옷을 말하는 거예요. 빠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구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러면 도대체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개역 한글이고요. 밑에 킹제임스 흠정역과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진정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의미예요. 이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재림교회 주석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즉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그리스도에 입혀준 의, 즉 칭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은 빤 두루마기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나누어준 의,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누어준 의의 외적 증거, 즉 우리가 성화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따라서 두루마기를 빠는 것과 계명에 대한 순종의 두 개념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여러분들은 가죽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 옷을 지금도 빨고 계십니까? 잘 보존하고 있으신지요? 깨어서 그 옷을 지키고 있으십니까?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계십니까? 우린 이 옷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옷을 보존해야 됩니다. 이 옷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만 결국 하늘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저는 오늘 침례의 의미를 세 가지를 통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침례는 죄에 대하여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죄에서 해방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침례는 부활을 기념하고 상징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침례식과 세종 예식을 통하여 진짜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고백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을 날마다 기념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례는 가죽 옷을 입는 예식입니다. 이 옷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날마다 빨아야 합니다. 그 빤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러한 침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더 이상 상습적인 죄를 짓지 않는 삶,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가죽 옷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지키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침례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진정으로 부활을 기념하고 그리고 이 가죽 옷을 상징하는 예식을 통하여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